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인데요. 우리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피 애니버서리. Today is our church anniversary.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우리 해피 애니버서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하면 저는 늘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 꿈쟁이, 드리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형들이 저 꿈쟁이 온다, 별명이 꿈쟁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이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은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한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이 뇌가 그것을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하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제 입이 떨어지는 게 다 뇌에서 지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늘 세우고 나가면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공부를 하겠다 목표를 세우면 뇌가 공부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고 머리도 더 좋아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겠다 그러면 뇌가 우리의 몸의 각 기능, 손과 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은 달나라에 여행을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달나라에 가겠다는 꿈을 갖게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에는 달나라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버진 갤럭틱 회사에서는 승객 6명을 태우고 6분간 우주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약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억 5천만 원만 내면 저 우주선을 타고 6분 동안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돈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기 자녀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우주 여행을 혹시 신혼여행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나라로. 또 버진 갤럭틱 외에도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드림 체이저, 지금 저런 비행기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 곧 민간 우주 여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으로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린이, 젊은이들,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서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아니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소박해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땐 별 볼일 없는 꿈일지라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건 자녀들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꿈쟁이 소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형들하고 나가서 밭에서 추수하는 꿈입니다. 요셉도 열심히 자기가 추수한 단을 묶고 형제들도 자기 볕단을 다 묶는데 보니까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나서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 하늘에 있는 해와 별들과 여러 개의 별들이 자기 별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참 신기한 꿈입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꿈 얘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형이나 아버지가 볼 때는 이런 괘씸한 놈,
형, 아버지, 온 가족들이 이 어린 너에게 다 절을 하고 말이야 너를 높이라는 그런 꿈이냐 말이야. 요셉은 분명히 확실한 꿈을 꿨습니다. 형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설마. 여러분, 자신의 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Have your own dream.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꿔야 합니다. 사실 꿈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우리가 다 꾼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꿈은 다 꿉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세요. 특별히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주었을 거고 형들에게도 줬을 거예요. 매일 꿈을 꿔요. 근데 요셉은 그 꿈 가운데서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내 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많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내 꿈으로 받냐는 건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었을 때 사람들은, 형들은 야, 그게 무슨 꿈이냐, 그건 개꿈 같다. 다른 사람의 꿈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간직해주고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동생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명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그리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자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희돈 장로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른들은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사태가 일어나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바이스 프레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외대 스페인어과를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무역학을 공부하는데 대학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다음에 이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사람이 되겠다. 자기 아버지가 우주은행 총재래.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우주은행 총재를,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백만 믿으면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야, 허풍 되게 세네. 저건 신앙이 아니라 저건 정말 미신 아니면은 저건 아주 광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놀려댔어요. 허풍쟁이, 뻥쟁이, 교만덩어리. 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립대학에 가서 무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왔어. 몇 년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개건 교수로 초빙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아유, 저런 허풍쟁이, 저게 이루어지겠어? 한국의 경제나 다스리라고 그래. 무슨 세계 경제. 그런데 그 20년 뒤에는 그렇게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분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그래. 젊은이들에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기의 꿈을, 그때는 그냥 자기 허풍 떠는 꿈으로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저번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어요. 저는 또 하나 깨달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형들이 동생이 오는데 음모를 꾸며요.
저놈이 저렇게 꿈꾸는데 저거 구덩이에 잡아놓고 그리고선 뭐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짐승이 와서 먹어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문제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의 이런 꿈을 꾸면서도 처음부터 뭐 세계를 주름잡고 뭐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잦은지를 보고 들어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요셉이 사는 게 헤브론 지역인데 형들이 저 세겜 지역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했는지 안부를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요셉이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으로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하고 세겜에서 이 도단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지도가 보이나요? 지도가 있어요? 거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헤브론이고요, 2번이 세겜이고 3번이 도단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거리가 약 90km가 된답니다. 40마일.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약 30km, 20마일입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60마일. 그래서 전체가 우리말로 우리 킬로미터라면 120km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1시간에 4km를 걷는데요. 120km를 걸으려면 적어도 30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을 걸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성경에서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의 지명을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 보면 그 먼 거리를 요셉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세겜쯤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하루 종일 90km를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없으니 찾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돌아올 수 있어요. 가서 아버지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사람들이 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자기 형들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요셉이 다시 거기서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요셉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먼 거리예요. 혼자서 10대 소년이 이틀을 걸어서 가는 여행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명령, 그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그런 용감한, 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해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 저기 요셉이 온다. 차라리 이 기회에 저 보기 싫은 어떻게 좀 없애버리자.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루벤은 그래도 책임이 있어서 우리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생명을 해치지 말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하자. 우리가 동생 죽여야 무슨 소용이겠냐. 그저 혼줄만 좀 내자.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기 동생 죽여야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쟤를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는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현실적인 그 제안에 형들이 동의를 하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쓰시고 그의 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우리 남한을 구원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그가 쓴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영혼의 주름살을 만드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걱정과 근심, 의심, 자기 불신, 두려움, 절망의 긴 시간들이 우리의 머리를 떨구게 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정신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은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 영혼을 주름살지게 하고 늙게 하는 우리들의 꿈을 잃어버리는, 꿈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꿈을 꾸라고, 결코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획했던 인천 상륙전, 그 확률적으로는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우리 교회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3년 전에 이곳에 온 몇 분들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이민 땅에 이민을 와서 서로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조영주 목사님과 6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6가정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피스킬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격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에 세 들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쓸 수도 없고 말이죠. 계속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선 드디어 자체 교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약 7년 뒤에 20여 명에 밖에 되지 않는 교우님들이 새 성전을 구입하고 자체 예배당을 구입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0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예배가 10월 15일 이렇게 전통으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회에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가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나가 놀지도 못하고 위험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5년 뒤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첫삽을 뜨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6월의 일입니다. 이분들은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나무를 자르고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터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꿈을 때문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94년 11월 24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분들의 그 꿈을 통해서 꿈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하고 지금도 누리고 그리고 여전히 그 꿈을 함께 꾸어가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수의 분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 꿈 위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적문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모토고 목적문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 사명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지난 44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비전,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